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4. 우리가 언제 1, 2, 3 했지 기억 안 나시지 않으세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나를 아는 선한 목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작. 나를 아는 선한 목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또 주님이 마지막 다시 오셨을 때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아노라 말씀해 주시는 우리 축복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들로 내용들로 나눠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고요.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우리 안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세워진다, 그렇죠? 형성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나눌 거지만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우리 안에 형성됩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네 번째로는 왕과 백성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걸 나누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마지막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때까지 나눴던 게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간 나실 때 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양의 특징이 어떤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지 그런 우리의 특징을 살펴봤고, 그런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걸 배웠고, 세 번째로는 그냥 우리를 목숨 바쳐서 한번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영역 속에 오셔서 우리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신다라고, 그죠?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저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무너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상태였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다가오셨고,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대화를 신청하시고, 우리가 카톡하듯이 대화를 신청하잖아요. 어떻게 대화를 신청하시고 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셔더라도, 포기하셔더라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과 진짜 그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라는, 우리와 일평생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웃고 계시는지 욕을 하고 계시는지 하품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게, 그죠? 뭐 동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여러분 무너졌던 그 관계를,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세워놓으셨던 그 관계를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0계명 첫 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죠? 만들지도 말라. 그죠? 근데 그거를 원어로 보게 되면은 알파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앞에라는 원어를 쓰는데 알은 전치사 before 앞에, 파나이는 얼굴이에요. 내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10계명 첫 계명이 여러분들.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 난 너만 바라보고 싶어. 너는 나만 보기를 원해. 그 관계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게 첫 계명이에요. 우리를 올가매는 계명이 아니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계명인지 모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것이고 같이 대화할 수 있었던 그 관계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시며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와 나누시고 그렇죠? 또 그들의 생각을 나누시고 아담에게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아담아 네가 한번 이거 이름 지어 볼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 관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받고 누리는 그런 아주 정말 가까운 그 인티머시한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죄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대적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리고 경멸할 때도 있고 믿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죠? 존재 자체를 무시할 때도 있고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괜히 하나님과 같이 가면 손해받는 것 같고 그렇죠? 그게 죄가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과의 세워졌던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 본향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거였죠. 나를 아는 선한 목자. 다른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관계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어요. 관계라는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 싶다고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하고자 하시는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시는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지까지 그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가 되시죠? 네.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설교 내용은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우리 박식하신 오윤석 선교사님 안경도 쓰고 오셨어요. 관계는 어떻게 형성될 수 있습니까? 네?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혹시 딱 한 문장으로 대답해 볼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정경재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요? 네, 단어요. 만남. 오, 할렐루야. 만남. 아멘.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단어로도 괜찮습니다. 문장으로도 괜찮고요. 이거 한국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인가 이게? 답을 줘야지 그거를 습득하는.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윤석 선교사님을 알고 있다고 과연 관계가 형성될까요?
나는 윤석 선교사님을 알아요. 그냥 나만 알아요. 그럼 거기 안에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윤석 선교사님과 저와의 관계, 어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나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윤석 선교사님도 저를 알아야지 그 안에서 진정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가지고,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한 특정 연예인 그 가수 그룹을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하시는 그 가수들 아시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여자였는데 정말 그 연예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그 연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진짜 태어난 곳도 알고 막 고향도 알고 싫어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취미 활동이 뭔지, 어디 사는지, 신체부의 특징까지, 어디에 점이 있는지, 막 어디에 상처가 있는지 막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딜 가고 언제 뭘 하고 막 무서울 정도로, 그 가족도 그렇게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그 친구가 그 연예인에 대해서 너무 다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생각이 거기 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연예인이 있는 곳 가고, 막 막 컨퍼런스 같은 거 있으면은, 컨퍼런스라고 하나요? 아니지, 콘서트가 있으면 거기 막 가고, 그 연예인이 잘 되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방법이든지 간에 막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그 친구 모습을 보면서 항상 만나면 그 가수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 스스로 의문점이 들었어요. 야, 너 그 사람도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랬더니 제가 너무 사랑한대요. 진짜 나 그거 없으면 못 살아. 막 이러면서 막. 혹시 해보신 분들 다 아시죠? 이거? 해보신 분 없으세요? 네, 없으신가 보네요. 너무 막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린다고 막. 그런데 제가 그래서 순간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근데 알겠어. 근데 그 분들이 너를 알아? 딱 물어봤죠.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냥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도 그 질문을 듣고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너를 정말 알아? 말했더니 딱 보면 생각하다가, 모르네? 내 이름의 한 글자도 모르네? 나는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데, 나는 내가 그 사람들이랑 정말 가까운 줄 알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이, 관계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 그 친구의 말이 떠올랐어요. 야, 이게 무슨 의미 없는 짓이냐 막 이러면서. 그 친구와 그 가수의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깨달은 게,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정말 그 친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도 그 안에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연예인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연예인은 알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뭐뭐에 관해서 아는 거랑 뭐뭐를 아는 거랑에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뭐뭐에 관해서 안다라는 것은 정보와 지식의 문제이지만, 누군가를 내가 안다라는 것은 그 둘 사이에 성립된 아주 친밀한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관해서 아는 것은 원웨이로 가능하지만, 정말 그 누군가를 진짜로 아는 것은, 그 사람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원웨이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상대방도 나를 알고 우리가 교제할 때,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관계는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관계는 이렇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관계를 너와 내가 같이 만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선한 목자 되신 그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안대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양도 나를 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도 그분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그 알미 마치 한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품고 돌보는 그 친밀한 알무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어머니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신 주님, 우리를 알고 택정하신 주님.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우리가 모태에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손수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존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그 뱃속에 있을 때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저도 이제 남자의 입장에서 서 있어서 100% 이해는 못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나쁜지, 그 아이가 아파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고 있는지 밥을 잘 먹고 있는지 춤을 추고 있는지, 그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 그렇죠? 여기 어머니들 다 공감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보고 들음으로, 같이 케어함으로, 함께함으로 그 자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분이 부모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의 건강 상태라든지 특징, 조그마한 특징까지도, 그리고 그 아이의 소리, 그죠? 그 아이의 냄새까지, 그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뭘 무서워하는지, 뭘 못하는지, 또 언제 행복해하는지, 그렇죠? 그거를 다 아는 게 부모잖아요. 또 그 아이의 사랑스러운 그런 귀여운 모습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아이의 모든 실수, 또 모난 부분까지도 알고 또 그런 부분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게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아주 친밀하게 알고 계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런 부모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 있어도 육적 부모는, 하늘의 부모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고요. 저도 제가 부모지만 저희 딸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는 세어보진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그건 아니고 그만큼 우리를 잘 아신다는 의미시겠죠. 또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육적 부모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의 자리에만 있는다면. 아멘.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관계는 절대 원웨이로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힘써서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로 힘써서 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온 천지만물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너무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힘써 알기를 원한다고.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 알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다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아들의 뜻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세 분은요 하나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만 하나라는 건데 그 다름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니까 하나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가. 할렐루야. 그 관계를 우리와도 맺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그 안에서의 구원적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뜻과 우리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두신 그 목적과 또 하나님이 이미도 준비하신 축복과 그런 구원의 증거가 공유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 아름다운 구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관계 속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시는 구원이 하루하루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힘써서 우리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고 열심으로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유일한 목표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서로 아는 관계의 회복. 짝사랑 해보신 분들 알죠?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대요. 그럼 몰라. 저는 해봤습니다. 네. 짝사랑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마음도 아프고, 그죠? 맨날 마음 타들어가고 나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랑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 이렇게 호소를 하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 죄 가운데 결과죠.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결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언제요? 우리가 돌아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언제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언제요?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힘써 알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 제가 했던 설교에 답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것에도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힘써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서 그분의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55장 1절에 3절에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그 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게 와서 들으라. 이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 길을,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다 성경책 갖고 계시죠? 이 성경책을 통하여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에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인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예요. 종교개혁 이전에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있어서 화형이었어요. 화형.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복음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은 영생을 담고 있고 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그 자체이고 성경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어떠한 오류도 없고 어떠한 실수도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언자, 꿈, 환상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하나님은 이미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스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이 기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 성경으로 가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꿈, 환상, 그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도 이 성경책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생의 해답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안 하려다가 제가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의 온 세계 인구가 한 80억 명이 이제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서연구원에서 이제 이런 표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2019년도에. 그 80억 명 넘는 인구 중에서 지금 현재 72억 명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언어로 된 성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서 전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체 통으로 된 성경 전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7억 명, 그리고 신약 성서만 갖고 있는 사람이 7억 9,300만 명, 그리고 단편으로만 가지고 있는 성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억 6,300만 명,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성경을 갖고 싶어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2억 5,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온 세계, 전 세계 가운데. 그리고 성경은요, 전 세계에 크고 작고 그런 어떤 언어를 다 구별했을 때 7,359가지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경 전서 통으로 된 게 694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 그리고 신약 성경만 번역된 본은 1,542가지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 단편 성서로는 1,159가지의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3,964가지의 언어로는 성경이 번역이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 후원은 받고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관에서, 각 나라에서. 이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책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생명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성경책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이 특권을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혜를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주위를 잘 돌아보세요. 지금은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매일매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싸워야 하고 애써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파괴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형성되는 사회와 문화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안다라는 개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근데 그 안다라는 개념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물론 지식적인 알미도 포함되지만 여러분 성경을 100% 다 외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100%다 외우는 사람들이 더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가는 사람 많아요. 봤습니다. 성경을 백독을 해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성품을 못 닮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는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들이 가진 의미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정보를 아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인격적으로 알다, 인격적으로 이해하다, 뭐뭐와 알고 지내다, 뭐뭐와 친하게 지내다. 그러므로 알고 또 내가 친하게 지냄으로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숙달되다, 그 정보에게 숙달되다, 노련해지다 라는 어떤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많이 다르죠?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성경 100번 읽는 거, 성경 다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제는 그 삶으로 동행하고 그 말씀에 노련해지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그 안에서 형성되는 알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부부가 있지만 다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진짜 별도 다 따다줬잖아요, 그죠? 그건 아닌가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면 이젠 그분의 말씀에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하는 한 사람이 그 한마디 하는 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막, 그죠? 하루 종일 생각나잖아요. 왜 다들 고개를 떨구시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고개를 드십시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내가 이해하고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대로,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정말 이런 거 말을 했을 때,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싫어한다고 했을 때 안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막 좋아한다고 하는 건 막 진짜 막 이벤트라도 해줘가지고 막 하고 싶어지잖아요. 막 다 그러셨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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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경의 해답을 찾았다면 나의 기준이 아무리 굳게 서 있어도 성경에서의 해답을 찾는, 선택하는 게 이 알매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코로 숨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말씀으로 가까이 나오는 것,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고, 이런 삶들이 내 삶 속에서 훈련이 되어져서 노련해지는 거예요. 더 성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알, 그리고 이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여호와를 아는 거, 머리만 아니고 나의 삶이 증명하는 알미예요. 나의 삶이 증명하는 알. 나의 삶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오늘 아침에 네타 목사님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보여진다고,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것에 컨폼되고 있는가, 그렇죠? 내 삶으로 보여진다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고, 그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 부분까지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님과의 관계,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나의 모든 삶으로 아는 관계가 왜 중요한지, 왜 이 관계가 우리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그 관계가 왜 세워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기 때문이십니다. 주님 다시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그때 내가 다시 올 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안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사람들을 나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창조하셨고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시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이 구원을 받을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시는 게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모른다고 할 사람들을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연합된 자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자들, 그거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된 자들은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다고 하는 자들은 바로 이 알매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어진 그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이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다고 하실 것이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과연 만약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이 없다면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 전까지는 계속 기회를 주시다가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다가도 결국에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어떻게 보면 되게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은요 주님 다시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한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여기 진짜 이 말은 우리 꼭 듣지 맙시다. 이 말은 진짜 꼭 듣지 맙시다. 그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이 말은 절대 듣지 맙시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에서도 내가 이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였나니 이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 복음을 믿는 자들, 영접한 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Lord Lord 이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의 주님 앞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거는요 final destination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작이라 그랬어요. 시작한 것을 끝까지 아름답게 우리는 이뤄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영접했다고 15년 전에 내가 영접했다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믿는 거는 미신을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 저 같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귀신 쫓고 막 권능을 막 행하고 막 그렇게 행하여도 이 사람들이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 선지자 노릇 나 목사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피카폰자 강대상 위에 올라가지고 막 큰 소리 들어가면서 막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막 기도하니까 막 갑자기 막 귀신이 쫓아가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자고 이것도 저것도 했고 찬양도 인도했고 막 또 뭐 있어요? 봉헌송도 하고 방송분도 하고 우리 어린이도 섬기고 다 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우리 이 말 절대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들은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뒤에 설명합니다. 24절부터 27절.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서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산상수훈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 딱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에게 맞나? 그렇죠? 틀리면 안 되니까요. 네, 산에 올라간 이제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들에게 이제 쫙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쭉 말해주는 이 말들 있잖아.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마지막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환난들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시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정말 내 삶으로 녹여내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지어도 집은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른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하지만 반드시 때가 옵니다. 나의 믿음이 시험 당하는 때가 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닌 삶에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요. 어리석은 자는 주님께 나아가고 그 말씀도 들었지만 삶에 적용하지 않고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우리 애들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스스로와 또
또 제 스스로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이렇게 증명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해주는 게 내 증명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나의 삶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실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도 바울도,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27절에서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고 말을 하세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내가 말씀을 백날 천날 수천 명 수만 명 앞에 전할지라도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려움은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영어로는 뭘 두려워하냐면 disqualified 되는 거를 두려워한다 그래요. disqualified라는 단어가 이제 그거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자격을 박탈당하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 말의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미 그 사람은 자격을 한번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qualify 되지 않고 disqualified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qualified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qualified 받았어도 내가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 복음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지 않으면 나 disqualified 될까 싶어서 두려워한다. 성경에서 정말 수많은 곳에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걸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딱 두 군데만 읽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냥 성경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그 우리의 죄가 전이가 되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아들의 명분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도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복음을 받았어. 말씀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했대요. 자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대요. 왜요? 그 이유는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 스스로에게도 정말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말씀이고, 근데 저는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킹덤 무브먼트 교회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이 킹덤 무브먼트 교회 성도들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내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제 나와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원한 영광을 내가 너네 줄게, 상속하여라 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날을 고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나의 삶으로 안다는 증명이 나타나는 알미예요. 나의 삶으로. 우리는 더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써야 되고 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 우리 같이 선포한 거 있잖아요. 1년 1독, 최소한 1년 1독은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이렇게 할렐루야.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